안녕하세요. 오늘 명절 전이라 그런지 오늘 손님이 없네요. 자, 또 우리 또 영상으로 같이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또 뭐 상관없이 또 계속 읽어야죠. 자, 오늘은 열왕기하 13장 읽을 차례입니다. 열왕기하 13장쯤 오면 이제 하나님이 예후 왕조에 예후에게 바알 신앙을 척결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4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주셨고, 그 4대 가운데 이제 엘리사가 죽음으로써 예후 왕조의 이야기도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멸망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자신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지키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로 백성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황금 송아지를 세운 성전 2개를 북쪽의 단과 남쪽 베델에 세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은 근본적으로 이 여로보암에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몰아넣고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상 숭배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일을 이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후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바알 신앙을 국내로 도입했던 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죠. 그래서 바알 신앙을 일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다시 예전에 여로보암이 섬겼던 그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죠. 그러나 이것 자체가 바알 숭배를 없애버린 공로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복을 주셨고요. 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자기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복되게 해주셨던 하나님에게 또 부르짖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부르짖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든 여호아하스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자기를 찾기만 하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면 벌을 주시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그를 품어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보존하지만 그러나 다시 우상 숭배를 하죠.
자, 5절에 나오는 구원자는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어지는 그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구원자는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을 때 그를 붙잡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이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때 그가 엘리사의 죽음 앞에서 그를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자, 14절부터는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죠. 여기서 그동안 쭉 이어져 왔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속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살려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등장하면서 엘리야가 등장했고 그 아합의 왕조를 끝장내는 이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하신 것이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범죄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결국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엘리사가 죽습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의 맥을 이어가던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는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여호아하스고 그 할아버지가 예후죠. 엘리사가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할아버지의 친구예요. 엘리사에게 요아스는 자기 친구의 손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끼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오래된 친구의 손주 요아스를 아끼는 엘리사가 죽음에 이르러서 그를 위해 예언을 해주죠.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쏴라. 하나님이 이 화살을 너에게 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람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네가 아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화살로 땅을 쳐라. 근데 요아스가 3번밖에 치지 않아요. 막 화를 내죠. 아이 놈의 자식 6번은 쳤어야지. 그러면
네가 네 손으로 아람을 없애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네가 결국 3번밖에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엘리사가 죽고 엘리사가 죽었을 때 그를 장사 지낸 묘실에 도적대들이 이제 어떤 이 시신을 훔치는 도적대들이 이 어떤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는데 엘리사의 몸에 이 뼈에 그 시신에 닿자 그 죽은 사람이 회생했다고 하죠. 이것은 그렇게 엘리사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신앙이 다시금 북이스라엘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엘리사의 신앙이 되살아나지 않죠. 자, 22절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엘리사도 죽고 엘리사가 기름 부었던 아람의 왕 하사엘도 죽습니다. 자, 그런데 요아스가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4장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유다로 넘어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몇 번 설명드린 것처럼 열왕기하와 비슷한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기가 있는데 역대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범죄자 집단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나라였죠.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애초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들의 역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해요. 그래서 열왕기하에서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나올 때는 역대기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역대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열왕기는 짧게 기록하는 이야기를 오히려 역대기는 좀 길게 기록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열왕기가 다 말해주지 않는 자세한 내용들이 열왕기에 있습니다. 열왕기가 이야기하지 않는 좀 자세한 이야기를 역대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가면서 역대기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도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이제 남왕국 유다로 넘어가서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걸었죠. 이것은 이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는데 북왕국에서 그렇게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한계가 있었다면 남왕국 유다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못한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왕도 산당을 없애지는 못해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북왕국은 애초에 우상 숭배로 시작했고 더 심각하게 바알을 섬긴 시대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북왕국의 기본적인 역사는 우상 숭배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남왕국은 그에 반해서 훨씬 건강하긴 하지만 남왕국도 산당을 섬기는,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말하자면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생활 속에 배어 있는 이 우상 숭배를 없애지는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얘기는 역대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이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해요. 에돔과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거둬요. 근데 그 시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 우상 숭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냐면, 모든 신들에게는 자기 지역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에돔 지역에는 에돔의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지배하더라도 이 에돔 땅을 잘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돔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에돔의 신을 또 섬겨야 거기서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에돔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에돔의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죠. 하나님이 아마샤의 편을 들어서 에돔을 이기게 했는데, 에돔의 신을 없애기는커녕 에돔을 잘 다스리고 싶은 정치적인 욕심에 에돔의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버리는데, 이 아마샤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왕기 하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신하들이 그 아마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왜 아마샤가 신하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죽었는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좀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기 없으니까 이건 열왕기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해당하는 역대기의 내용을 찾아보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아스가 대단한 것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만 죽이고 그 신하들의 자식들은 놔둬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자식들을 살려둘 뿐 아니라, 그것은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아들들의 그 권세와 또 그 집안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 안에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만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그 대가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아스가 비록 백성들이 산당 섬기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던 왕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을 갚을 때도 율법을 지키면서 심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가 지금 이게 갑자기 성경책이 저도 모르게 넘어가가지고 이게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헷갈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그렇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갚음에 있어서도 정당한 선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리라 고쳤다. 이런 이야기, 이런 건 뭐예요? 언약적인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버림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
율법에 약속된 것에 따라 복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가 순서를 잠깐 헷갈렸네요. 그러니까 에돔을 쳐서 이긴 사람이 요아스가 아니라 이제 아마샤죠.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죠. 자, 아마샤가 그 율법을 그 아버지를 죽인 반란군들을 반란을 일으켰던 신하들에게 복수를 할 때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적인 복을 주셔서 에돔을 병탄하게 하셨는데 그 에돔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 교만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아마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도발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이 아마샤와 싸우고 아마샤가 이제 대파당하고 패배한 다음에 도망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쫓겨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북왕국의 요아스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부수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기명들을 탈취하고 여러 사람들을 이제 볼모로 잡아서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마샤는 끝내 이렇게 아마샤 역시 그 아버지처럼 반란 때문에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가면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권을 잡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호세아와 아모스서에 나오는 그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 이유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뒤에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2세라고 이름 그냥 붙이는 겁니다. 자, 처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이 왕조를 세우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까지 이어지고 여로보암 왕조는 망해요. 그 다음에는 바하사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죠. 그 다음에 바하사에게는 엘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북왕국의 왕은 시므리예요. 시므리는 7일 천하였죠. 그래서 이세벨이 막 예후를 저주할 때 이 시므리 같은 자야 그렇게 저주하죠. 너도 7일 천하밖에 안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시므리를 죽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예요.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합이죠. 자,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 그 다음에 요람이에요. 그리고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이 제일 초대 왕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지은 우상 숭배자였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굉장히 중요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여로보암의 길이었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그 우상 숭배 길을 닦은 사람이라면 아합은 시돈과 연합하면서 시돈의 공주를 데려오고 시돈의 도움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시돈의 바알을 데려와요. 바알을 데려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도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신하가 되겠다. 내가 시돈의 신하가 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은 자기 나라의 부강함과 부유함과 자기 자신의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바알 숭배를 수입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싸움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 오므리로 시작된 아합의 왕조를 끝장낸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하나님이 이 바알 신앙을 끝장낸 예후에게 상을 주시죠. 그래서 4대가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예후 다음에 여호 아하스. 자, 그 다음에 요아스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로보암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온 여로보암에게 우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스가랴예요. 스가랴는 이제 조금 이따 읽을 텐데, 자, 초대 왕 여로보암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바알 신앙을 수입한 아합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 2세는 똑같이 행한 사람이다.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이 나라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죠.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배웠었죠. 그 첫 번째 책에 나오는 사람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죠. 호세아와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의 그 바람 피운 고매를 버리지 말고 네가 걔를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바람 피운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호세아라면 그 호세아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그렇게 심각하게 빠졌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여로보암 2세의 그 치세의 악은 뭐였냐면 아모스서에 나와요. 아모스가 고발하는 건 뭐예요? 부정과 부패예요. 호세아는 우상 숭배를 고발한다면 아모스는 그 시대에 횡행했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해요. 어떤 죄악이냐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이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뒤에 나오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가 부강해지냐면 국제 무역로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우리 3분 쉬었다가 여로보암 2세의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쉬었다가 조금 이따 뵙죠.